일상의 기적. 바울의 권고는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권고는 그저 권장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깊은 기쁨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 기쁨은 삶을 지속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리는 결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다소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라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도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의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호흡 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감사는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걸어서 출근할 수 있는 건강, 친구들과의 웃음 등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작은 기적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감사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의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9월 10일) 화요일. 스스로 자라는 씨. 맹자는 백성들이 날마다 선해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길을 따르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선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기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메마르거나 삶이 고단해지지 않도록 살피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눈에 띄지 않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선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장소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의 은총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변화와 은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11일) 수요일. 외롭더라도 잊히지 않은 우리. 교도소 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아마도 격리된 생활과 깊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이 점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감 기간이 길든 짧든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그 기간 동안 친구나 가족이 단 2번만 면회를 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외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의 빛이 어렴풋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의 충직한 신하였던 동료 수감자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가 복직할 것을 예언하며 바로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후로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의 징조 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신하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해냈고 요셉은 또 다른 꿈을 해석하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잊혀짐의 아픔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위안이 됩니까?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나를 잊었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9월 12일) 목요일. 총애를 받은 이유. 위나라의 영공은 젊고 잘생긴 신하 미자하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미자하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그의 외모 덕분에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자하는 왕의 가마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신하가 왕의 가마를 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지만 영공은 미자하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이보다 더한 효자가 어디 있겠는가. 또 다른 날에는 미자하가 왕의 화원에서 열린 복순가를 한 입 먹고 나서 왕에게 건넸습니다. 이는 무례한 행동으로 처벌받을 일이었으나 영공은 오히려 맛있는 복순가를 주려고 미리 맛을 봤을 것으로 이해하고는 미자하의 배려심을 칭찬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의 빼어난 외모는 사라졌고 어느 날 미자하가 작은 말실수를 하자 영공은 크게 화를 내며 그를 엄벌에 처했습니다. 저자는 예전에 내 허락 없이 가마를 탔고 무례하게 먹던 복숭아를 내게 내밀었던 자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의 만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립시다. (9월 13일) 금요일 열린 공간을 찾아서 리차드 스웬슨 박사는 그의 저서 여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는 지금의 삶의 속도에 압도되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좋은 의도라며 과속하는 우리에게 치여 다친 채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과로를 옹호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과거의 그 넓은 공간들은 어디로 사라졌고 우리는 그 공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스웬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하고 비옥한 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모세는 그의 삶에서 이런 열린 공간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백성들을 이끌며 그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였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넓고 열린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며 건강한 삶의 여백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오늘 당신의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기도. 예수님, 매일 주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